자, 설교 어떻게 들어야 할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부터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1장의 절반 정도만 읽어볼 겁니다. 1장, 설교, 가장 강력한 은혜의 수단. 설교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는, 설교를 바르게 잘 듣기 위해서는 설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저자는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정의를 성경 안에서 찾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다. 18페이지를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다. 19페이지 밑에 저는 이 중에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을 이것으로 골랐습니다. 20페이지 위쪽에 있는 문장입니다. 설교는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의견을 주장하거나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그것도 예외 없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당연히 설교자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그리고 자기의 경험,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설교가 될 수 없겠죠. 설교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선포를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앞서 이 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해석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곧 설교라는 것이죠. 조금 다른 말로 하자면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속의 내용을 청중들에게,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해석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선포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해석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세 가지 일을 하는데 22페이지입니다. 설교는 믿음을 불러일으킴. 첫 번째, 설교의 사역이죠.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특별히 22페이지, 23페이지를 보면 저자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고넬료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신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중에서 24페이지에 있는 문장을 꼽았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설교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은혜의 수단임을 증언합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얻게 되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시 이야기하자면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 앞에 보면 전해야만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없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이 믿음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설교의 사역은 이것입니다. 25페이지에 있어요. 성경은 설교가 구원받은 신자가 은혜 안에서 굳게 서 있고 자라가는 일에서도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합니다. 즉, 설교는 믿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가장 유명한 말씀이 디모데 후서에 있습니다. 3장 15절 17절을 보면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이야기하자면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해석을 해줄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훈이 생기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설교와 관련된 믿음의 두 가지 사역. 첫 번째,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이 또 있어요. 29페이지에 있는 말입니다. 29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주로 설교를 통해 지속해서 회개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책망받고 실제 회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종의 거울이기도 하죠. 거울에 비추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류를 발견할 수밖에 없고 결점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들과 죄악들을 찾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들은 사람이라면 항상 회개 가운데, 회개 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설교는 청중의 회개를 촉구하고 바르게 설교를 들은 청중은 회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설교의 사역이에요. 정리를 좀 해봅시다. 설교란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해석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사역은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해석되어진 말씀, 가르쳐진 말씀, 선포된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를 잘 듣는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이고 또한 응당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자, 32페이지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